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이웃하며 사는 아주 사이좋은 그런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집에서 키우는 암탉이 어쩌다 보니까 그 옆집 농부 집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 마당에 달걀을 하나 낳고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암탉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갔죠. 그래서 달걀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순순히 내주면 좋았으련만 뭐 그런 일이 있니 없니 해가지고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말다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욕이 나오는 것이요. 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고소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계란 하나 때문에 재판이 몇 년이 걸렸느냐? 6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6년 동안 재판을 해도 이 재판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에 한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옆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기 집까지 홀랑 다 타버렸다는 것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제목이 뭐냐면 불이 나서 집을 태워버렸다.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소한 일로도 얼마든지 집이 다 타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싸우고 다툴 일이 아닌데 마치 계란 하나처럼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가령 그렇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누가 옆집에 사는지도 모른대요. 참 싸울 일이 없어서, 싸울 일조차도 없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웃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보면 후일담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그 부모들을 보고 그 자녀들이 큰 교훈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들처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그 자녀들은 아주 이웃사촌으로 화목하게 지냈다는 그런 내용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참 다행이죠. 소설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화목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또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하고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한 절씩 저하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6절에 있는 말씀이 근본이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지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이제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된 거지요. 틀림없지요. 그런데 16절을 자세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몇이 등장을 합니까? 둘이 등장을 합니다. 둘. 그러면 이 둘은 누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만 화목이 깨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타인, 다시 말하면 나와 이웃,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화목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지만 오늘 13절을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느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도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웃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원수되고 불화했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서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니까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둘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 결론이 뭐예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이방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속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요즘은 가족이라고 그러죠.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어르신들이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따지냐, 우리 한 갠숙끼리 그냥 서로 이해하고 지내야지. 그래서 저는 갠숙이 뭔가 했는데 그 갠숙이 이 권속이더라고요. 사투리로 그런 거죠. 틀림없죠? 가족인데 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사사롭게 그렇게 따져서 네 것 내 것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와 이웃과도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너희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끼리 화목해야죠.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화목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한마디 하라고 해가지고 언짢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로 돌아가서 13절에 보니까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화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평화롭게 지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툼과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반드시 우리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믿음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웃과도 형제와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목자님도 사모님과 싸우세요. 꼭 싸우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싸운다고 하면 이제 아이고 우리 목자님도 별 수 없네, 그리고 위로가 되죠. 같이 싸우니까 막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싸우지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입이 그냥 찢어지죠. 근데 저는 한마디를 더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그 싸움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장가를 잘 간 것 같아. 여보, 내가 참 장가 하나는 잘 갔어. 그러면 우리 사모가 인정을 안 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시집을 잘 갔지. 그래가지고 이 싸움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자님 그만합시다. 이제 괜히 물어본 거지요. 세상에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싸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끼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누구와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고요? 있는 사람이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믿음이 있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형제와 풀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고요?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요?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너무 거룩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나는 정말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지만 혹여 우리 이웃과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난다면 예물을 어떻게 하고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을 돌아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또 지난 일주일 동안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또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에 부부간에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남편이 먼저 교회를 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내가 뒤따라서 옵니다. 그리고 자리도 그냥 남편은 1분단, 그 다음에 아내는 4분단. 그렇죠? 집에 갈 때도 횡하니 그냥 서로 따로따로 가요. 그렇게 하면 세상 신간도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꼴 보기 싫거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가족들과 가장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형제 자매와 가장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이웃과 불화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 부부간에 불화했다면, 자, 지금은 여보 우리 화목합시다 한번 해봐요. 싸우신 분들이 없구나. 그럼 안 해도 돼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을 것이 없어도 차라리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다투는 일만 있어요?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돈 가지고 다투는 집들도 있어요. 오히려 물질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어떤 것이 낫다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화목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요, 뜻밖에도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으로 이런 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의 대상으로, 물론 우리 형제 자매들 맞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 틀림없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화목의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분들 있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는 자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까? 뭐 사도들도 있었고요, 또 감독, 장로, 집사, 교사,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오늘 바울 사도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또 누가 계세요? 교회 임원들도 있고 또 아직 멀었어요. 신도회 회장님들도 있고 또 신도회 임원들도 있고 또 성경 공부 인도자들도 있고 또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애참 부장님도 계시고 애참 부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식일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성가대장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부장, 아동부 교사, 학생부장, 학생부 교사, 대학부장, 대학부 임원, 사청부장, 사청부 임원, 교회학교를 전체 책임 맡아서 이끌고 있는 교회학교 책임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들을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고 있냐?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전부 봉사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일꾼들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자, 서로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는 봉사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대접받기 위해서 세워진 자리는 아니고 봉사하는 자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대접 안 해주고 무시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봉사직인 것 틀림없습니다. 이건 계급은 아니에요. 대접받기 위해서 세워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그런 자리와 그런 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고. 여기서 안다 라고는 단어의 의미는 안다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바라보다. 네. 그러면 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13절에 답이 있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가장 귀히 여기다는 이 단어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요, 이 안다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respec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respect 무슨 뜻입니까? 존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동부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봐요. 한번. 뭐가 부끄러워서 번쩍! 오, 이런 분들이 아동부 선생님이네. 그게 리스펙트가 아니라 아동부 선생님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세상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동부 선생님을 했어요.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안 했어요. 반사님이라고, 반사. 아이고 반사님들 수고하십니다 하고 그냥 깍듯이 90도로 인사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신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2장 29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누구 때문에 한 얘기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일꾼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사도를 많이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잠깐 병이 났다가 다시 그 병이 나아서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만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또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만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봉사자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누구를 존귀히 여길까요? 동작구청장님이 여기 오시면 아이고 동작구청장님 오셨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장님이 오셨어, 아이고 서울시장님 여기 앉으시죠. 대통령께서 오셨어, 그러면 대통령님은 여기 좀 앉으시라고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경홀히 여기자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제가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 드린지 이해하시죠? 교회 직분은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하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목자면 다고 장로면 다고 집사면 다고 신도회 회장이면 다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원로 목자님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고 이분이 이제 두 가지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는가 했더니, 하나는 나도 이제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했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굳은 일도 마다하지 말고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권면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자기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굳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어느 일정 기간만이라도 내가 굳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교회 옥상부터 지하까지 하여튼 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쓰레기까지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그게 뭐냐, 평생 자기가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목자님 이렇게 불려지기만 했지, 내가 개인적으로 신도로서 나의 목자님을 한 번도 모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자님을 나의 목자님으로 알고 깍듯이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 목자님을 쫓아가가지고 목자님 안녕하세요. 물론 그 후배 목자는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마는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나의 목자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기 위해서 깊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일꾼 된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존경할 수 있지만 오늘 또 바울 사도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저의 역사라는 이 단어는 우리 계시록에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엘곤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엘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일꾼들은 그 일꾼됨 그 자체로도 정말 귀한 존재들이지만 그 일꾼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이죠.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일도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뭐 장로고 집사고 뭐 임원이고 나는 신도회 회장이고 뭐 신도회도 보니까 뭔 놈의 총무 뭐 전도 신방 봉사 귀찮아 그냥 나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거룩하게 섬기고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런 분들도 혹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교회에서 하여튼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맡을 거라고.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살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분들은 선생님인데 막 승진하려고 한 30년을 노력하는 걸 봤어요. 교감 승진하고 교장 승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은 회사 다니는데 승진하려고 대리 달려고 몇 년 고생하고 과장, 부장, 차장, 차장 다음에 부장인가? 제가 회사 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그 다음에 막 이사에다가 나중에는 사장까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세상처럼 승진이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다 평등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을 하고 직분을 받는 것은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어떤 분이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분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수고가 존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훌륭한 믿음인 거지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다년간 했는데요, 어느 모 집사님께서 참 훌륭하셔요. 근데 그분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렵게 시집 와가지고 정말 어렵게만 살아오신 그런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단 한 번도 윤택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런데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뭐 중학교만 나왔다고 그래서 지혜가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했더니 제가 그 비밀을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 다녀가신 모든 목자님들이 다 그렇게 훌륭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대방교회 거쳐간 모든 목자님들 다 훌륭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면 그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지금까지 그 교회를 거쳐간 모든 목자님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 목자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말씀으로 자기가 상처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소중히 여기면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도 어떻게 됩니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떤 분입니다. 내가 이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신도 회장 맡은 줄 알아? 나 그만둘 거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보니까 그분이 성질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분 뒤에서 사람들이 콩이니 팥이니 주방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드니 마니 음식이 짜니 싱겁니 맵니 해가지고 그냥 뒤에서 계속 비방을 하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나 봐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실제로 저도 겪은 일입니다. 여신도 회장을 뽑으려고 직무회의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 안식일이 되니까 그 3분이 다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자리가 비난받는 자리인 거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런 일 서로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13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전제가 뭐냐? 사랑 안에서야 화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누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박은진 목자가요? 물론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과 다투고 형제 자매와 갈등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존귀 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특징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거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필 동방예의지국이다 보니까
인사하는 걸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 젊은 아동반, 너희 인사 똑바로 잘해요? 알았지? 우리 이제 학생반 인사 어르신들 만나면 잘해요. 알았죠? 예. 그런데 이건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고, 성경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사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우리 꼬맹이들 만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왜 먼저 인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왜 나는 교회 와가지고 꼭 내가 인사해 가지고 나한테 와서 항의를 해요. 목자님, 요즘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인사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동방예의지국에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먼저 인사할 수 있어야지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한 번만 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저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학원을 했잖아요. 원래 목회 나오기 전에 학원을 했는데, 저기 시흥에서 우리 고향 선배가 학원을 하는데, 세상에 그 학원은 아이들이 더 이상 받을 곳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건 제 판단입니다. 별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대회를 나가보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 학원보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해.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두 가지를 잘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 동네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인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우리 학부형이라고 생각하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다 자기가 줍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다 버린 거잖아.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이 다 버린 거니까 그 쓰레기 누가 집어야 되겠느냐고, 원장인 내가 치워야지. 그게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렇게 예의가 있는 원장 같으면 우리 애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 쓰레기 누가 치울까요? 박은진 목사가 치우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버린 것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먼저 낮아지고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화목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일꾼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일꾼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대만에서 두 분께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특별히 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만은 이제 우리나라 교회보다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맡다 보니까 한 지역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신도는 많고 교회 건물은 크고 누군가가 이 교회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대만은 상당수 교회들이 교회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들이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관리인에게 소정에 이렇게 이제 봉사료를 줘요. 근데 하나님 일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듣는 것은 어떤 교회는요,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서로 하려고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안 받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1년밖에 못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년씩밖에 기회를 안 준다는 거지요. 근데 제가 시골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시골에 가니까 그 교회는 회당 관리를 하려면 정년이 70세랍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70이 넘어서 이제 관리인을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뭐 당연히 직무에서 이제 부결이 되겠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안식일에 전 성도님들을 마당으로 다 나오라고 했대요. 다 나오시라고. 그러더니 마당 앞에 있는 야자수 나무를 그냥 몇 바탕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기회를 안 주겠느냐고 해서 결국은 만장일치로 교회가 통과를 시켰대요. 그래서 우리 대방교회는 교회 지킴이를 70세 이상만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자원에서 5분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존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침 우리 11월에는 2020년도 우리 교회 일꾼들을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결정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거나 또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항상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을 꼭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